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말 대단한 도시였는데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보다도 더 번화한 도시였을 것 같은데, 그런 도시에 가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도 말할 나위 없었을 것인데요. 그런 문화의 중심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머물렀는데 아덴에서조차도 오래 머물기는 어려웠던 것 같죠. 그리고 아덴에서의 그 전도의 모습은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큰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면서 웅장한 신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이다, 너희가 지금 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인의 그 언어도 또 인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당시의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만약에 아덴에서 이 바울이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바울 이런 의미로 또 시작되면서 그곳에서부터 어떤 문화의 중심을 이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기독교의 번영을 이루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허락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그 전도, 또 그 연설을 보면 대단히 잘 정리되어 있는 연설이고, 또 철학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디베이트가 될 만한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사람 이렇게 또 그곳에서도 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아덴에서 넘어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로 넘어간 다음에 그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내가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어찌 보면 충격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하면 그들과 함께 뭔가 큰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어찌 보면 아덴에서였던 상처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아물게 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런 전제 아래서 고린도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또 가서 그곳에서 전도했던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데도냐로부터 내려오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라로 떠나갈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축약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아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를 방해하고 또 전도를 방해하고 못살게 굴면서 피난하듯이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아덴으로까지 갔었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는 아마 배를 타고 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셨고, 이제 아덴, 맨 밑에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로 넘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아덴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갈 때 정말 그 실패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거대한 아덴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분노했지만 과연 이만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덴을 가보면 지금도 유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유적들이 바울의 당시에도 현실 건물로 있었을 때니까 어마어마한 웅장함을 느꼈을 텐데, 그것에서 초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또 고린도로 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 큰 실패감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었다, 떨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롭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죠. 그곳에 가서 그는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선물로 받는데 고린도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곳에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이제 단단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지를 조금 먼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또 성서의 지리를 따라서 우리가 또 여행도 하게 되면 고린도를 만나게 되는데, 참 고린도는 정말 절묘한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덴이 그렇게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번창한 도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덴은 문화,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굉장히 번창했다면 고린도는 상업적인 면에서 아주 번창했던 그런 곳이고, 조금 나쁜 의미로 본다면 성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로서도 아주 번창했던 그런 특별한 또 도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이 그리스 본토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아덴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제 또 다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런 반도가 있는데 꽤 큽니다. 그 반도로 이어지는 그 길목이 있는데 아주 좁은, 그렇게 그다지 넓지 않은 그런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땅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이는 지금 그 지도가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그리고 그 살짝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을 텐데 그 위쪽이 이제 아덴으로 가는 그런 그리스 본토입니다. 그런데 그 본토까지 이어지는 곳에 조그마한 그 땅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이어지는 그 길목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다가 있는데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그 바다가 고린도만이라고 하는 바다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그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사로니코스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 양쪽에는 배들이 접해서 있는 항구들이 있는데 겐그레아 항구가 있고 또 서쪽에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바다만 넘어가면요,
큰 반도를 쭉 돌아가지 않고도 한쪽에서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요 반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궁리를 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수로를 뚫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내로도 이것을 뚫으려고 노력했는데 잠깐 뚫다가 다 결국은 실패하죠. 이게 그래도 몇 킬로에 대한 7킬로, 8킬로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면서 1882년부터 93년 사이에 여기에 이제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가 있죠. 고린도를 방문하시면 그 고린도 운하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런데 옛날 아크로 고린도에서 내려다본 이제 고린도만이고요. 또 그리고 고대 그 겐그레아 항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 저 위에 보시면 디올코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올코스가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는 요 항구에서부터 항구까지 배가 이제 항구가 단 다음에 이 돌아가려면 한 300km 이상을 돌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니까 여기에 배를 대고 육지 길을 열어서 수로는 안 되니까 육지 길을 열어서 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고 또 흙으로 해서 이 배를 한 몇 킬로 정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육로로 움직이는 거죠. 육로로 움직여서 다른 바다로 넘기는 그런 길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지로 만들어진 백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약간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보이는 것, 중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곳의 흔적인데 이렇게 배들을 움직이던 땅으로 되어 있는 육지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졌던 그것이 오른쪽 아까 사진에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현재 고린도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린도 운하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지도 않은데 여기로 배가 지나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고린도 운하가 지금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아까 지도를 보시면 이 디올코스가 있고 수로가 있는 곳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고대 고린도 도시가 지금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체 지역이 고린도였을 것인데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이 옛 고린도 지역이 지금 있는데요. 이 고린도 마을로 가게 되시면 그 마을에 가면 제일 높은 곳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아크로 고린도고요. 밑에 고린도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아크로 고린도 위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당시에 성매매, 그러니까 제의적 성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매매를 성적인 어떤 교합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연합에 이르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의적인 성매매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아크로 고린도 위에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이 역사학자인 스트라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보의 기록에 따르면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1,000명 이상의 노예들과 남녀 모두 여신에게 바친 창기들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하였다. 그리하여 신전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로 인하여 고린도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 예로서 선장들은 자기들의 돈을 마음껏 낭비하였다. 고린도로 여행하는 일이 모든 남자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성적으로 이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주 그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제의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창기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 뱃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성적인 유의를 즐기는 그런 곳이 되어서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말로
당시에 사용될 만큼 이 고린도란 말은 성적 타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 또 제의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 있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이 그 어마어마한 신전과 또 철학으로 그렇게 융성하게 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실패했다면 이 고린도에 왔던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야, 이곳에 이렇게 많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제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아마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아마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유대인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가정이면서 동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이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로마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천막 제조업자였는데 로마에 살다가 그만 추방령에 의해서 그만 이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38년경쯤에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을 때인데, 재위 중이었는데, 이곳에서 바로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왕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 수는 있지만 또다시 충돌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추방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이후에 49년 경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는데요.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그 클라우디우스의 전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그러니까 쫓겨난 내용이 나오는데 역사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아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글라우디우스는 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내용과 이 성경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추방이 되어서 간 곳은 고린도였고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제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약 AD 50년경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그들은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동업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천막을 제조해서 무슨 돈을 벌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현장에서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천막을 제조하는 일이 상당히 아주 중요했던 직업이고 상당히 아주 좋은 직업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그리스 지역에는 4년마다 올림픽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올림픽이 열렸을 때 아테네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면 그곳에 여관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무슨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유하겠습니까? 이 천막을 치고 어느 곳에서 유하면서 올림픽도 치르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따금 그런 체육을 하는, 특히 고린도 지역에도 이 4년마다인데 올림픽이 열리는 것과는 그 시간 사이에 2년마다 그 중간기쯤에 지역별로 또 다른 올림픽에 준하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2년마다 좀 다른 올림픽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체육 그런
운동들이 또 4년마다 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천막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 이 제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막 사업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도움이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오게 되는데,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라고 했지만 아덴까지 도착을 하지 못하고요. 아덴에서는 혼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에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마게도니아로부터 가지고 온 또 재정적인 지원까지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오고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 또 조심하리라. 처음에는 천막 제조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갖고 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 천막업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방해하고 또 배척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만 가겠다. 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회당의 전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얻게 되죠.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유스도의 집은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점점 그 교회가 성장을 했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자기 자신이 두려워했다, 떨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의 목회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 정말 있었느냐?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1898년 고린도에서 유대 회당 상인방, 유대 회당의 상인방이니까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을 상징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돌을 발견하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글귀의 어떤 일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적어도 히브리 회당이, 유대교 회당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이 사람들의 앞에서 이제 그 신임 총독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AD
51년부터 52년 사이에 갈리오 총독이 이제 고린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만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둘이 결국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모임을 갔던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잡아서 이 바울을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고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뜻밖에도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고 또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뭐 편들어 줬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자치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판결을 받고 나서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그 자리에서 폭행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에 대해서도 이 갈리오 총독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고립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 없는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좋은 판례가 되면서 선례가 되면서 복음 전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리오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갈리오가 통치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갈리오 비문이 이 델피 아폴로 신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이름이 있고요.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델피 아폴로 신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고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공간이 있고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꽤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대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상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 안에 베마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가 법정 재판 자리로 보여지고,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던 바로 그 자리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런 재판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돌더미 위쪽에 아마 갈리오가 있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기둥에 아마 기둥 앞에 서서 묶여 있거나 선체로 그렇게 재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도 보게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쓰게 되지만,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서를 그가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요.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잠시 에베소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는 이제 유대 쪽으로 가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잠시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이제 그 자신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겐그리아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인데, 일본에 제가 이곳에 노회원들과 함께 갔다가 그곳에 잠시 서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찍어주신 것인데, 겐그리아 항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다의 모습이 제가 보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서원의 기도가 드려지면 머리를 깎는 그런 것이 유대 전통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련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화면을 이렇게 좀 잠깐 세워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그는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자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서원한 대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여행을 이제 마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실패,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성공.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한 철학이나 이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결국 이제 자신도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또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또 다른 복음의 물꼬가 트여지는 놀라운 역사적 재판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예,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을 그냥 또 다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또한 배웁니다. 오직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작은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